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위중함과 또 이 극한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사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이 자연재해와 또 질병, 여러 가지 또 재난의 문제들, 전쟁, 기근, 수없이 많은 문제들 앞에 신음하며 고통하며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알면서도 돌아서지 못하며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속히 극복되어 온 세상에 다시금 평화가 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받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가장 위급할 때에 복음을 이 땅에 허락하사 이 땅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온 세상이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깨어 하나님 앞에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역사를 감당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힘입어서 거룩한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많은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병약하여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며 큰 평안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못쓰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덥고요. 또 전 세계가 질병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큰 위협 가운데 놓여 있고요. 또 각 나라는 또 전쟁의 소문도 끊임없이 그렇게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무더위에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성숙된 우리 동천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조속히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우리 예배가 또 온전히 회복되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날들이 속히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있는 자리에서 또한 애써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은 주일인데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어디에 있든지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48장에서는 이제 46장부터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쭉 선포하고 계신데 오늘은 세 번째 나라인 모압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 48장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모압은 사해 동쪽,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에 살던 족속인데요.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대표적인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 모압의 근원을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두 딸이 그곳으로부터 이제 탈출을 하잖아요. 사위들은 따라 나서지 않았고 그 다음에 롯의 부인은 도망가는 길에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두 딸이 자손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아버지와 동침하러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중 한 딸로부터 태어난 그 족속이 모압 족속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딸은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민족들인데 어찌 보면 한 뿌리에서 나간 사람들인 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안타까움은 더 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이라는 여인이 바로 모압 여인입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민 가서 살다가 남편과 두 아들이 그 땅에서 죽게 되죠. 그러자 이제 그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너희들의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럴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며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하면서 따라 나왔던 효성이 지극했던 여인 룻, 바로 그가 모압 족속 출신입니다. 그 룻은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고요.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족보에 보면 이 아름다운 이름 룻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비록 룻은 이방 땅에 살던 이방 여인이었으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대표적인 여인으로 그렇게 칭송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조상이 되어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족보의 여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런 영광은 단순한 육신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룻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고요. 바로 우리도 이 믿음의 족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심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이를 감사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가시 노릇을 하던 모압의 멸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임을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1절 이하에는 모압의 주요 성읍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성읍들이 다 짓밟힐 것을 바벨론으로 치시겠다는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계획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면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모습입니다. 따라서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황폐가 큰 파멸이 그 땅에 임할 것이고, 그럴 때 가장 힘없는 어린아이들의 울부짖음소리, 부모를 잃고 버림받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온 성을 가득 메우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모압의 성읍들을 유린한다는 것이지요. 5절을 보면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도시들은 모압의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그 모든 도시마다 울며 통곡하는 소리로 가득 찰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 모압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도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7절인데요. 7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한 나라이든 개인이든 자기가 쌓아놓은 업적과 보물을 믿고 큰 소리치며 의기양양해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것은요, 자신이 이룬 업적이 자신의 것이고 자신의 성취이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주변을 돌아보는 일에 늘 실패를 하게 됩니다. 모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만했고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고 예레미야는 모압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적에게 정복당하는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든 열방이든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배권과 주인됨을 그들 스스로가 취하여서 경거망동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광포하게 행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를 그냥 넘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왜 그렇게 위험한 줄 아시죠?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위치하는 것, 이것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어도 되며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는 행위, 이것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우상숭배라고 정의합니다. 심각한 우상숭배입니다. 천사였던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데려다가 쫓겨나게 된 것, 바로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고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 최초로 목표로 삼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내세웠던 기치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의 꼬임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도 마귀들은 하나님보다 높아질 것을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당시 모압이 그렇게 교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면 가소로울 뿐인데 모압은 아나무인으로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 계셔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던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괴롭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것이 당시 모압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모압의 죄가 하나 또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모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모스는 바로 이방 우상의 이름입니다. 몰렉 신과 그모스는 유사한데요, 모압의 대표적인 신이 바로 몰록과 그모스라는 신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자식을 이 신들에게 번제로 바치기도 했죠. 그들은 그모스를 민족 수신으로 삼고 열렬히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모스의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다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모스도 함께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또 한 부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집단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 우상 숭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만과 우상 숭배는 사실 한 가지로 통합니다. 그것은 교만이든 우상 숭배든 결국은 자신의 목적과 이익이라는 지점으로 모아지게 되고요. 결국은 교만도 우상 숭배도 자기를 섬기는 것 쪽으로 귀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교만과 우상 숭배는 반드시 멸망받아야 될 죄의 근원으로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것도 그와 같은 연유입니다. 결국 이 둘은 자신들이 만든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되기에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레미야는 48장에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모압 나라는 지리적 특성상 동쪽의 고원에 있으며 사회로부터 높은 위치에 있고요. 중심부에는 비옥한 땅들이 많아서 포도 재배가 굉장히 성행하였고요. 목축업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를 누렸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 교만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능멸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했던 민족이 모압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압에 대한 심판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가슴에 품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셔서 이 생의 축복을 넘어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가슴에 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이 생에서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